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새벽 예배에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선일교회는 365일 성경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이렇게 다독하고요, 필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분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강해합니다. 강해. 저렇게 큰 교회처럼 부목사가 나와서 그냥 한 10분 설교하고 본인도 영성이 없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주로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또 부목사들이 많은 교회들은 부목사님들도 또 설교 한 번씩은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거의 설교 이렇게 주일 낮에만 한 번 하고, 그러니 뭐 그냥 그래도 교회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부목사들과 여자 전사님들이 다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익교회는 아주 가족 중심이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영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영성을 키우려면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부담 가져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내년이 되면 30년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새벽 사람이고, 새벽에 저는 공부했고, 새벽에 기도했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고, 새벽에 활동했고, 또 저는 새벽에 설교 준비했고요. 낮에는 어떻게 뭐 부교육자가 어떻게 부목사가 낮에 무슨 앉아 있을 시간이 없죠. 부처 성목교회 같은 경우는요, 딱 남자 목사, 여자 전도사 짝을 지어줘요. 교구라고 그러죠. 하루에 가정 신방을 보통 12곳, 18곳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신방 갔다 와서 다 책상에 앉아서 일지를 써요. 그날 일지, 그 성도님 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종래 목사님 나오셔서 다 직원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석 부목사부터 쫙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 일지 검사를 해요. 이종래 목사님 목양실에 다 들어가야 한 명씩. 그래서 전날 신방한 거 일지 다 검사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신방을 하는 거죠. 내가 신방을 가야 될 자리와 또 신방 다녀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 쫙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로 여자 신방 집사 부목사는 설교에 집중하고, 여자 신방 전사님은 구체적으로 적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신방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메모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가죠.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부목사님은 뭐 이게 주일날이고 설교 타이밍이 없지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게 상상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새벽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역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공부도 나는 새벽에, 그리고 설교 준비도 나는 새벽에. 저녁에는 원래 부목사 때까지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10시 되면 딱 땡.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죠. 새벽 예배,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죠. 우리 부목사 때는 바울이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깨웠어요. 그 정도로. 그래야 새벽 예배 나오죠. 훈련이니까. 이렇게죠.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아이들 버스에서 줄 서서 학교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까워서. 왜? 저 아이들 그 시간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 보내야 될 마음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내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바쁜 중에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도 이렇게 설교 원고가 이렇게 많이 전례 없이 노트로 준비했어요. 지난주 2부 때는 제가 아예 IP도 덮어버렸죠. 그래서 설교를 2부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예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거의 울면서 기도했죠.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나도 보지는 않았지만 또 어디서 보시고는 우리 큰형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큰형님, 큰형님, 동생 설교에 대해서 큰형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물론 몸도 안 좋으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원고대로 다 안 할 겁니다. 왜냐? 오늘 내용도 다 알지만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새벽 예배,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이니까 오늘 지금 사무엘상 16장이잖아요. 오늘 지금 17장 들어갔나요? 예? 예? 예, 그래도 17장 들어갔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교회, 우리 선일교회로 적용해도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맞는 것도 지금 맞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맞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그렇게 울면, 내가 의도적인 게 없니다, 저는요. 근데 지나고 나면 감사한 게요. 네, 목사가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마른다는 게요. 울고 싶어도 사실 우리가 못 울잖아요. 근데 최순영 목사님은 잘 울더니 언니가 그냥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내려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게 옛날에 아이고 이렇게 본인 눈물도 안 흘리면서 아이고 그러는데 나 전화상으로는 우는 것 같은데 진짜 울었는지 몰라. 그러다 나한테 혼났죠. 운전할 남편의 옆에서 울고 가면 되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러 하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울려면 가지 말라고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최순희 원사님한테만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합니다.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다운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만 생각하면 내 말을 이해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에게 복이지,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저렇게 받아들이셨구나 하고 그냥 가. 그런데 목사님 알았어요. 이게 이제 목사는 아주 목사로서의 보람도 있고, 우리 최순영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오늘 또 남편하고 새벽 예배도 어제 오셨는데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오늘 수요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내용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다 들으시려면 새벽에 나오시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가 요약해서 그래서 사실 2부 예배 때 제가 울먹이면서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설교도 와요. 온고도 덥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는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1초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1초도 안 잤어요. 누워있으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 그래서 12시 59분에 그냥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난 평상시 이불이 이제 항상 목양실에 펴져 있어야 되는데, 또 목양실에 누가 잘 올라오지도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 오면 꼭 내가 그냥 그런 것처럼, 또 목사님들도 그러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분방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또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이불 도니까 다 치워버렸더라고. 그 시간에 와서 이제 1시에 와서 이제 또 이불 또 하니까 누워 있는데 누워 잠이 와야죠. 그러면서 머리도 아프고 막 여기 누워서 죽을 것도 같고, 이 가슴이 얼마나 막 숨이 막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내 서랍에 그래서 우황청심을 하나도 이제 손이 벌벌 떨고 막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황청심, 그래서 새벽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을 하다 먹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내가 지난번에 먹고 없어져 버렸네. 그 집에는 있어요. 근데 3시쯤 됐는데, 그때 가면 이제 또 사모님 그렇지 않아도 12시 1시쯤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기척은 안 하지만 알 건 아니에요. 또 그 시간에 가면 또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막 가야 될까 말할까 하다가 그냥 성전으로 와서 기도했어요. 죽어도 여기서 죽자. 꼭 죽을 것 같더라고. 누워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에
한 3시 한 20분쯤 돼서 집에 가서 몰래 문 열고 그냥 왕청신만 마시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여기 엎드려서 있었어요. 엎드려서 그냥 하여간 그냥 그때 이제 김정수 선사님이 내가 엎드려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일어나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도 안 졸았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1초도 안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오늘도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참석했죠. 집에 가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시 또 이렇게 입원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네, 그만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고 뭐막 그리고 이제 내가 근데 오늘 수요 예배 설교는 맡고 내일 또 새벽 예배도 내가 맡았거든요. 그 이거 어떻게 하더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나름대로 처음에는 김정수 선생한테 맡아야 되겠다. 간증하면 되니까 저분은 감증으로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또 그렇고 사모님한테 설교하라 되겠구나. 사모님은 뭐 대구에서도 설교했고 이거 설교했으니까 설교해야 됐고 마음으로 먹고. 그럼 또 내일 새벽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입원도 못 하고 오늘 새벽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고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 먹고 누워 있었어요. 머리 양 이렇게 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목은 또 수프 이렇게 하고 누워서 있다가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 누워서 기도하고 아예 전화기는 아예 내가 처음으로 꺼버리고 왜 어제 노회장한테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거든요. 오늘 또 전화 안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사무엘상과 같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요. 여러분들에겐 다 이야기 못하고 목사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목사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또 그것은 다 교회 일로 인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렇게 잠을 안 재우면서까지 또 이렇게 하고 또 오늘 또 설 수 없는데 또 서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다는 것은 이런 사탄의 역사 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가에 생각하면 또 나도 이것도 잘 참고 견뎌야죠. 이런 훈련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입시다. 아니면 당회 모입시다. 전체 모입시다.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목사를 통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중요한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잠도 안 좋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아이고 또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야 그리고 같이 반응을 해야 이게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딱 뜻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렇게 목회를 탁탁탁탁 한 병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한번 했으면 나한테는 여러분 그러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저기서 저쪽 건너편에서 영화다방에서 저쪽 용마초등학교 오기까지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딱 목사를 이렇게 기도 훈련시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몸살 앓게 만들고 딱 하나님의 뭔가 이 길이다 결정 주면요. 결정 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목사의 이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목사님은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그다음에 지금 사무엘상 여러분들 다 보시고 그다음에 새벽예배 참석하시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참여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뭐냐 또 메시지 다 전달받잖아요. 이런 우리 설립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어요. 조금만 노력만 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알지요.
내가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 그 사진은 좀 시간 없으니까 놔두시고요. 뭐 다른 것 없어요. 저 옥상에 저 심어놓은 거 고추대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다 심었고 그러는데요. 오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조금 힘주셔서 죽을 좀 먹고 그다음에 내가 좀 바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아무래도 집에만 있으면 계속 끙끙거리고 그래서 좀 나오는데 산에를 갈까 옥상을 갈까 하다가 그래서 박종수 비서한테 전화했지. 그랬더니 뭐 하냐 그래서 집에 있대. 그래서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 천장만 보고 뭐 TV만 키지. 그래서 그래서 오라고 올 수 있냐 했더니 목사님 부르면 오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옥상에 같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나랑 둘이 풀도 뽑았는데 또 풀도 뽑고 또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고추 때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 이제 많이 컸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휘대를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휘대도 가져오라 해서 지휘대도 세우고 또 호박도 좀 많이 커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넝쿨도 좀 뻗어 나가는데 또 이렇게 다 받침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좀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 좀 보여요. 그 뭘 보려느냐 저런 것들도 저 많은 저기 화원에 가면 고추도 지금 많이 팔라고 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가지고 저기에 뽑혀서 저기에 심겨져 있는 거 저것도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마이크도 많은 음악 악기사에 마이크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강당에서 이거 쓰임 받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그릇도 많지만 그 그릇이 언젠가는 필요해서 샀는데 지금은 안 필요한 것도 있고 1년 내내 결혼식에서 누구한테 선물 받은 그 그릇 지금도 진열장에 전시용으로 있는데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쇼파에 가만 앉아서 저거 언제 쓸라 아직도 내가 한 번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았지만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그릇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맡은 사람은요 상처도 많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말소리도 많이 들어요. 한 가지만 맡아서 그것만 맡아서 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맡은 사람하고는 본인도 짐도 크면서 헌신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또 평가도 여러 종류예요.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죠? 5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교만하고요. 그때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일하고도 버림받아요. 그게 이제 사울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으로 보면 사울은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전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은 아버지도 그렇고요. 사무엘 목사님도 정작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이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직 그만둘 기간도 안 됐는데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이렇게 무슨 뭐 몸이 병들어서 무슨 뭐 윤리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뭐 사고 쳐서 노예에서 뭐 이렇게 그만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임기도 못 채워서 이렇게 조기 은퇴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조기 은퇴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임기도 안 채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게 보여서 지금 이제 왕을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보면요 이걸 그냥 이렇게 지금 말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진행될 때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은 내가 지금 말한 거 잊어버려.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한다. 지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2번 태어난대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대요.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한다는 게요. 참 여러분 우리가 몸도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면 일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 않고 입에 어떻게 밥이 들어가? 일 않고 어떻게 좋은 옷 사 입어? 일 않고 어떻게 자식 키워? 일 않고 어떻게 집 사?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든지 내가 전화해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분이야. 다른 분들은 다 나도 함부로 전화 못 하겠지만, 근데 이분은 어떻게든 이유를 어떻든 간에 특별한 게 없으면 내가 볼 때는 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 난 바카스는 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비타 뭐 있대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뭐지 집사님? 우르사 TV에서만 본 거. 우르사를 그러더니 그 우르사 내가 TV에서 봤는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하나 사오고 나 하나 사오고 여기서 먹고 사진 찍고 이제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불도 뽑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시간에 그래서 원적산 갈라 했던 원적산은 갔다 왔다네. 그래서 내가 갈 때 또 갈 거야 그랬더니 갈 의향이 없는가 봐.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데요. 또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 경비 아저씨들이요 가면서요. 저기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옆에 공장에서 박스를 내놨는데 던져놨으니까 그러라 말이 자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박스, 또 박스 또 이건 가만 안 놔두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가만 봐봐. 안 믿는 저 사람들도 박스 던져주는데 우리가 싫어요? 이야 여러분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쓰라고 박스 해서 보태서 저기 하라고, 여러분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수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들이 그걸 치우는 것을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딱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잖아요. 항아리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항아리 이제 기름이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도 또 찾아봐야지. 그만 가져라 하신 분이 그만 말할 때까지. 근데 자기들이 이유 없이 뭐 찾기는 찾았는데 그릇이 다 이제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요. 그게 누군가 지시했으면 지시하는 사람의 말 떨어질 때까지 해야지. 자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자기가 지도자 해야지. 성경에는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두 번째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할 일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루소가 거기까지 말을 했어요. 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쓰임 받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멘을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내 몸이 피곤하거나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집에서 무슨 불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 아멘이 그때도 해야 되거든. 근데 않잖아요. 왜?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멘 하는데 이제 다른 상황으로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교회 직분을 받으면요, 이판서 목사는 지금까지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직분 달라고 하면요, 특별한 과정 없이요, 나도 쓰임 받을 수 없는 저 고창 대산면 저기에서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내가 뭐예요? 우리 설립교회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같으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장로 고시 치르는 과정은 그것은 그냥 이렇게 과정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부터 11조 성수부터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테스트가 더 커요. 그래야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 이제 후보가 되어야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고시도 치르고 그다음에 면접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받아서 임직식까지 하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저는 직분 달라고 하면 저는 모두 김민자 집사님 오셨네? 김민자 집사님 수협이 안 남았으면 저 교사 직분 주겠어요 내가.
그렇지.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교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한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또 이럴 때 또 아무나 직분 주면 안 된대. 아니 내가 말이 그렇지 아무나 직분 주는 목사예요? 아이고 참. 응? 네. 여러분 영국 속담이에요. 왕의 밥그릇도 깨어진다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대요. 이게 왕에게 쓰임 받던 밥그릇도요 깨어지면 강아지 그릇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났다고 뭐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나 같은 사람도 쓰는데 나는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격 되게 만들어서 쓰시고요, 있게 만들어서 쓰시고요, 부족한 거 채워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그렇게 해야죠. 나는 겸손함,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상 딱 주의 종을 또 쓰실 때는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이판서 목사님 너무 단순하고 순수해서요 진짜 그런 줄 알고요, 그런 줄 알고 진짜 까다로운 목사님은요 그래요? 내가 당신 아니면 사랑 없다고? 더 쳐다도 안 봐요. 다른 사람 썼는데 쳐다봐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 기도해서 있다고 했는데 순종 안 하는데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이게 억지로 쓰려고 하니까 언젠가는 또 힘들게 하네. 이게 딱 기도하고 말했을 때 아멘 하고 그런 사람을 써야 자기 돈 내에서 이렇게 간식이라도 가져오면서 찬양단이면 찬양단 간식이라도 가져오면서 그 다음에 나와서 찬양단 하고요. 억지로 하니까 나오라기도 시간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실력이 부족하면 개인 레슨이라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아. 중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 그렇지 나는 목회하면서 난 여러분의 중심을 모르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온 것 이것 외에는요 나는 여러분 중심 몰라요. 어제 아침에요 부부끼리 그냥 일반적으로 어제 아침에 내가 요즘에 지금 이게 밥맛도 없고요 여기가 꽉 닫혀가지고요 누우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원아침 같은 경우는 막 요즘에 같은 말을요 그냥 이 목사야 저 목사님 또 하고 그러면 또 말도 안 할 수도 없잖아. 막 나한테 전하는 사람은 다 내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기도하고 전하는 분들이야. 그러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그냥 다 감당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요 아침에 내가 거울 치다 보니까요 요즘에 내가 안 떠오르더니 또 머리 오른쪽에 대상포진 일어날 것처럼 머리 위에까지 그냥 빨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 잊어버렸거든요. 코타에서 대상포진 있는 거. 그 대상포진 약도 주사도 맞기도 했지만은 미안합니다. 대상포진 지금 얘기하시면 그런데 또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심,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중심 보신다네. 그 중심이 뭐예요?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을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본대요. 누구를 보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신대요. 그러면 또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도 천차만별이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다.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냐? 아니야. 또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천차만별이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첫 번째로 믿음을 보신다 할 때 다윗을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도 아버지한테 차별을 당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한테 원망했다는 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의 면회를 갔는데 형 큰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전쟁터에 으르렁거리는 2m 80, 90이 되는 거인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는 앞에 지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금 으르렁거리는 손 앞에 지금 기가 팍 죽어 있는데 이 아직 병영 대상도 안 된 자기 막내가 와가지고 자기가 전쟁도 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막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도전받을 줄 알아야지.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꼭 가서 갑자기 생각 엘리압이 큰형이거든요. 성경에 새벽에 나오시면 아시죠? 거기 보세요. 야, 이 교만한 놈. 자기 막내한테 자기도 못하면서 교만한 놈이래. 왜?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으로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이 교만한 놈이래.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나갔어요? 어린이지만 아직 병영 나이도 안 됐지만 두 번째로 말할 건데 저 고놈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진영이야. 그때 다윗이 갔는데 다윗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갔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믿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미도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당했지만 아직은 사울이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도 이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세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부터 사무엘 목사님까지도 그나들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기도 크고 자격이 예모를 보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아니라고 해라. 아니다고 해라. 아니다고 해라. 다 지나쳐 버리잖아요. 여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사무엘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새는 이 아들들의 아버지지만 사무엘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새는 그나들부터 세우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사무엘 목사님도 거기에 세우려고 했는데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새는 사무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중심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척척척 하는데 없냐? 그랬잖아요. 없냐. 그때에 있기는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어린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은 어른들도 할 수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선일교회 사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 크게 말하면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딱 말로 할게. 행하는 믿음. 믿음은 이제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못할 것 같아도 행하는 믿음. 안 될 것 같아도 합시다 하는 믿음. 믿습니까? 근데 장로님 이야기할 때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입니까? 장로님이 그냥 본인이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도 할 수 다 혼자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있잖아. 또 잘난 척 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 장로님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어서 장로님을 통해서도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니요, 못해요 하면 안 되지. 가볍게.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이새는 사무엘 말 들어야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 믿습니까? 어린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요셉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있는 자녀로 키우라 이거야. 여러분들도 못하는 것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라 이거야.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자녀로 키우라 이거야. 우리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요? 혹시 이세 같은 사람들 여기 많습니다. 큰아들부터 세우려고 그러고. 뭐 큰아들 나쁜 게 아닙니다. 큰아들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예,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누구를 쓰시느냐?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이야, 똑똑한, 세상에는 지금 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큰 사람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대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내가 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여기 있는 이판서 목사가요, 하나님이 그거 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도 여러분의 기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 말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보라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사무엘이 말 떨리자마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닌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사무엘이 말하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 목사가 딱 말하면 빨리 하다가도 멈추고, 찬송 나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다시 오라. 아니, 가라게 놓고 목사님 다시 오라고 그래. 불평하지 말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이랬다 한다고 하지 말고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마치 여기 누구 다른 사람 쓰세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할게요. 물론 겸손도 연결되는데요, 그냥 너무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약한 자를 들어 쓴다고 그러니까, 예, 나는 약하지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지요.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데도 나 약해요 하면서 또 이제 비교하는 거야. 왜 저 사람 안 쓰고, 왜 저 사람 안 쓰고, 저 사람은 더 잘해.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약한 자잖아. 그렇죠? 나도 이거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침으로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쓰셔. 집에 나오면서도 사실 내가 오늘 당신한테 설교 부탁하려고 그랬다. 이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말죄임을 알아야 돼. 말죄.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 지나치게 만들고 왜 말죄를 쓰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새벽에 나오는데 내가 그 맡은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아버지가 심부름했는데요, 자기가 맡은 양이 있잖아. 이게 본업입니다. 심부름은 지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 심부름 갔다고 해서 자기 양들 내팽 끼친 게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세요. 다른 목자에게 잘 내 양을 좀 지켜달라고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딱 나오는데 3층에 이쪽에 3층 강단 쪽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김진 집사님 왔겠죠. 안 받는가 보지, 못 받는가 보지. 그다음에 이제 김정수 선사님이 이제 나중에 올라와서 보니까 김정수 선사님 딱 보여. 참 다 들어오면 불 켜지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게 그 이상한 거잖아. 아니잖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내 교회 한번 살펴봐야지. 좋아.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펴봐야지. 집에서 나올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문 닫혀 있는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누구 관리인 따로 없습니다. 불 켜졌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무슨 일이든가. 그 왔더니 김정수 선생님이 벌써 이제 올라갔다 왔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누군가는 거기 갔다가 이제 불을 안 끄고 안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루를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제 아침을 맞이한 거지. 그게 우리 선익교회 천금과 같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같은 헌금이 손실됐다. 나는 목사는 그렇게 봅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못해서, 누군가가 마무리를 못해서, 누군가가 확인을 못해서, 누군가가 맡은 일에 그런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신경 쓰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맡은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오야는요, 일을 맡기고도요, 잘하는지도 봐야 되고, 또 오야로서 대표자로서 자기가 맡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위에 또 누구한테가는 보고면 보고, 물어보면 지금 실적이 얼마냐, 오늘 얼마 수입했냐 물으면 대답해야 되잖아. 또 맡기고 맡은 사람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나도 누군가는 또 물어보면 언제든 대답할 수 있는 준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 몰라요. 나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연구하고, 더 분석하고, 더 엎드리고. 왜? 언제 어느 때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질문 받을지 모르고, 어떤 주제 가지고 나한테 물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과연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 이렇게 희한해.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성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거라고요? 성전 사랑하십시오. 성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비치우치지 마세요. 끝까지 성전 사랑하세요. 이판서 목사의 성전입니까? 유장로님의, 이미스 장로님의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40년 넘게 나라가 평안하고 그 많은 전쟁 중에도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도 꼭 성전 중심이었고요. 예배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 기도하겠습니다.